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204쪽 신약성경. 어떤 여성은 교통사고로 먼저 믿지 않았던 남편과 자녀를 보고 싶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지옥에 간 남편과 자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옥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평화롭게 안녕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상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고 생각이냐, 그런 말이에요.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의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보고 지내야 한다 그러면 그 고통은 지옥불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믿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천국에 가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초자연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끼쳐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이고 내일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백부장이라. 2절 다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고넬료의 정체가 나오죠. 누굽니까?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1000명으로 조직된 로마의 예비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의 대장은 누구냐면 천부장이죠. 1000명의 부하들을 휘하에 거느리니까 천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맡은 책임자였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이사라는 데는 5개의 로마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의 100명을 이제 휘하에 부하로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의 대장이었다, 백부장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넬료는 이제 백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신비주의와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을 떠난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하고 영적 생활이 합쳐진 개념으로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넬료는 경건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2절을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에 고넬료 백부장의 경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경건이었습니까? 온 집으로.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라는 말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그런 거예요. 고넬료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의 본을 보였던 아빠, 남편 또는 이제 대장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진실한 경건은 뭐냐면 삶의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 CEO들 있잖아요, 사장들. 사장이 경건하느냐 아니면 이제 불경건하느냐를 보는 것은 운전사가 보면 알아요. 운전사가 인정해야 그 사장은 진정한 경건이에요. 목사는요, 누가 인정해야 되는지 아니라 집사,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찰은 없지만 사찰이 인정하는 목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인정하는 경건이 진짜 주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 종이 인정하는 주인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진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고넬료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경건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족들의 인정받는 경건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부모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을 여러분 학교나 교회나 학원에 맡기지 마세요. 최고의 교육자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부모가 최초의 교사요, 부모가 영적 리더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이 되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게 하느냐, 무엇을 듣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앞날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경건으로 돌보지 아니하면 배반한 자가 될 수 있고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이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린 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면서 아버지 쪽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애야, 너 못하고 있어. 아빠 지금 사무실에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는 그 아들의 말소리가 계속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지어버릴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도 영향력이 있다고요. 어떤 발자취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고 따라오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발자국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이나 하고 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험한 말이나 하고 또 밀고 다니면서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서서히 죽이는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세속적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경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늘 밝고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자녀들에게 사람을 서서히 살리는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독약 같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보약 같은 부모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가정을 좀 떠날까요?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이 큰 이 교회도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존재입니까? 서서히 사람을 살리는 보약과 같은 존재로서의 꿈과 사명적 존재로 서 있느냐, 믿음과 경건으로 여러분이 서 있느냐고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므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교육은 바로 부모의 헌신적인 신앙 생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2절 4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구제했다. 조금 어중간히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구제해도 선교해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구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밀하게 이제 구제를 하라 그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구제는 강구를 하면 안 돼요. 강구하면, 나팔을 불면, 보여주면 구제하는 사람의 이름을 올라가지만 구제 받는 사람의 이름은 깎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한다, 뭐 성교한다 해서 나팔 불지 마세요. 뭐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워요. 그 이름이 깎여진다고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은 올라가잖아요. 그 영광 다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도울 때는 가급적에 은밀함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를 하면서 더불어 받는 사람의 명예와 그 이름까지 구제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명예까지 구제해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하고 막 나팔 불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고 그분은 구제가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약성경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 앞에 많은 그 제자들이 말이죠,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구제하라고 그걸 갖다 놔요.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돈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고서 자기 소유를 팔고 그 돈을 얼마나 감춰두고 다 바친 것처럼 사도의 발 앞에 뒀으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사단이 가득하도다. 어째 거짓을 행하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어요. 3시간 후에 아내가 와요. 아내가 어찌 돈을 바쳤느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또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부인된 삽비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된 부부, 즉 기부 행위를 통해서 명예를 가정한 위선적 헌금, 위선적 기부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당일에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구약적인 부분에서 가장 악한 부부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은 BC 869년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7대 왕인데 그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전국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상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로 왕궁 앞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인데 그 밭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 아방이 들어넣어요. 밥도 안 먹고 침상에 안전히 이불 속에 들어가. 이세벨이 하나님, 내가 그거 이제 땅을 줄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불량배라고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보면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겠다 라고 거짓 증언하라.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쟁취해. 탐욕의 부부, 우상의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하는데 우연히 쏜 활에 아방은 맞아서 죽고 이세벨은 궁궐에서 신하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땅에다가 개들이 핥아먹어요. 피를. 그리 죽어나가요. 아주 구약에서는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가 있고 신약에서는 가장 악한 아내나 삽비라의 부부가 있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구제한다는 거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는 구제 또는 선교, 그런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참 은혜스럽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다. 여러분, 성도는 나눔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도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줄 것이 있는 법이에요. 항해도 해주 옆에 은율이라고 했어요. 은율읍에 장로가 한 분 있었는데 이찬영 씨예요. 이찬영 씨. 이찬영 씨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호로버니를 모시면서 모습으로 있었어요. 인천항으로 들어왔던 원도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항해대 은율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석유 장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가수지기를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만석군, 천석군, 만석군이 되었다고요.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1929년에는 이제 자신의 회가비를 맞아가지고 인근에서는 불쌍한 거린 100명을 청해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거린들에게 미리 준비한 의복 한 벌씩을 나눠주고 이 찬양 장로는 스스로 권인의 손을 잡고 춤도 추고 노래하면서 흥겹게 이제 놀아주어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찬영 장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요.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토지개혁이나 이런 거로서 그걸 뺏어 갈라 그럴 때에 가족들이 다 월남을 해요. 그리고 혼자 나와서 교회를 지키면서 가수원에 가서 땅을 매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내일이면 공산당이 와서 이주개혁이라는 명명 아래 다 뺏어갈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못 먹으면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이 열매를 먹겠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들이 말이죠. 나중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해변가에다가 배를 대가지고 월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까지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미국의 그 외손자 원주 고석영이 권사님 부부인데요. 노숙자를 위해서 점포 200배를 기증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는구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말이죠. 외손자가 말이죠. 그 할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점포 노숙자를 위해서 200배를 기증했다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보는 대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바깥에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우고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의 손길과 나눔의 손길이 함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창도 있고 이웃을 향한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나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럼 뭐예요? 고아나 가부를 돌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한 돌봄.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하는 삶을 기억해 주셨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리. 31절 말씀 기억하신 바 4절 말씀 10장 4절 10장 31절에 하나님이 너 기도와 너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상달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래서 닿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에 대해서 너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럼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최초의 세례 교인이 돼요. 10장 여러분 44절부터 48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 목사를 모셔놓고 가정의 신방을 받아서 가정 붕회가 열려요. 그래서 온 부하들과 종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모으고 이제 신방 붕회를 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장 44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물세례를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48절에 물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 물세례를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고넬료를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더라. 그래서 응답을 내려주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증인된 삶을 살고 외적으로도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였어요. 그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함께 손과 발의 신앙 고백도 매우 중시한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가진 것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을 사는 것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낭비성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 있죠,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비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존재가 되어주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제와 선교할 때는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호주머니가 더 무거워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거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축복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것이에요. 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호주머니를 비우는 모험은 반드시 생명, 승리,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 10장 2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만 읽어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경외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실한 기도였다. 보면 3절에서 3절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더니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 그래서 항상 음성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배를 드려서 항상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항상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오늘날 내가 삶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우연하게 그날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와도 기도해도 은사 체험도 없고 뭐 재능 체험도 없고 뭐 따끔한 것도 없고 듣끔한 것도 없고 막 이래도 어느 날 그 자리를 짓고 있을 때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늘 누군가 본 얘기 듣고 누군가 들려주는 것을 귀로 듣고 그러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세요. 새벽 시간에 기도하세요. 금요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임계점에 다다르면 99도는 물을 안 끓어요. 그러나 100도가 되면 물을 반드시 끓거든요. 그때 어느 날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찾아온다고요. 모든 사건에 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역사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매우 중시하는데 새벽 기도가 다른 시간의 기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아니라 첫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것을 앞서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첫 시간을 드리는 모습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축복의 기초와 같아요. 사명의 근거가 새벽 기도에 있어요. 그 기초만 확실하면 다른 수많은 꿈과 소원이 그 기초 위에 다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드물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아침 밥 먹을 때 기도, 점심 밥 먹을 때 기도, 저녁 밥 먹을 때 기도, 간식 먹을 때 안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기도로 여러분 멈추면 여러분의 축복도 멈추고 여러분의 인생도 멈추고 여러분의 성공도 멈추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고 여러분의 은사도 멈추고 은총도 멈추고 은택도 멈추는 것을.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는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린 후 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꼭 장로와 권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와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어요.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어요.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각인된 것이에요.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데 부모의 기도대로 모든 아들과 딸이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요. 이 중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고, 이 가족 얘기는 법무부 장관에도 김승규 장로,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조찬교대 부회장을 했던 김명규 장로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들 팔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을 받은 신앙 고백이었다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항상 큰 비전을 가져라.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을 가져라. 셋째로, 남의 이웃을 주고 꿀벌처럼 선을 베풀어라. 네 번째로,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의 꿈, 가정의 행복의 꿈, 교회 부흥의 꿈, 선교의 꿈 등의 모든 기초가 사실상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기도의 힘으로 살았고, 이 자손들은 그 부모를 보고 그런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모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 주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문제 후에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시험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지 말고 문제 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기도를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운 말로 얻어 터지고 와서 기도하지 말고 많이 얻어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죠.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사는 가정, 우리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러는데 이제 4절을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 목사를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즉시 그 환상을 접하고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욥바의 이 베드로를 이제 목사를 부르러 가요. 그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경건한 삶의 백미예요. 여러분, 듣고 끝마치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욥바에 가서 베드로 목사를 불러다가 가정 부흥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세력이 되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 기지가 이 고넬료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경건한 삶의 백미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순종하기 힘들 때 남다른 축복을 더 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승리의 지름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축복받는 지름길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밑바닥 인생에서 여러분 상승되는 축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때 아는 것이에요. 부부는 관계를 맺을 때까지 부부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마귀도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마귀에게 없는 것, 웃지 않고 웃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 목사를 불러니까 즉시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신구약 성경 백독에서 다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삶을 살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아는 게 아니에요. 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란 없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먼지 하나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환경에서도 차라리 행복하면 좋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혹시 완벽할 수 있어요. 집도 황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럭셔리한 차도 끌고 다니고 사회적 스펙도 아주 상승된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이요 불행해요. 그러나 내가 사회적 상승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그저 그런 거 타고 다니고 옷도 그런 거 입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과 부모들과 아내와 또 남편이 있을 때 그 가정에 거기서 순종할 때 행복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식기명령이 7기명 간음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피트리 소르킨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결혼 25건 중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나고 있는데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25분의 1, 4%잖아. 미국이 50%가 이혼을 해요. 러시아는 90% 이혼해요. 우리 한국은 30% 이혼해요. 늘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는 1015건의 결혼 중 단 한 건의 이혼이 있었을 뿐이다. 1000분의 1 프로테지가 없는 거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은 이혼이 없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과 경건을 살아갈 때 행복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작은 천국이잖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마지막 읽고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기도로 깨어있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자.